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칫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행위를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당장님의 영상설교 요한계시록 강의의 두아디라 교회 두 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7교회 중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 안에서의 사업과 사랑, 믿음과 섬김과 인내 등에 대해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많으므로 칭찬을 들었지만 이러한 칭찬과 함께 두려운 책망의 말씀도 듣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그로 인해 교회가 죄로 물들었기 때문이지요. 이세벨은 우상을 심히 섬기는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백성들을 미혹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했고 여러 가지 악행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20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곧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우상의 제단에 올려졌던 음식을 먹는 것 자체보다는 그 음식을 먹을 때 따르게 되는 여러 가지 범죄들을 경계하는 말씀이지요. 즉 성도들이 이방인들의 종교의식에 동참하여 그들의 우상 숭배를 묵인하거나 동조하게 되고 더 나아가 우상 숭배자들의 음행에까지 동참하게 되는 것이 더욱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회의에서 이방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이 4가지를 멀리하라 권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도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가까이 하다 보면 결국 우상 숭배나 그와 관련된 죄에 함께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사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우상을 경배하는 제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상 앞에 놓았던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 자체를 꼭 죄라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우상 앞에 놓았던 음식이라 할지라도 모든 식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성도가 믿음으로 먹으면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했습니다. 곧 믿음 안에서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죄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먹게 되면 이는 스스로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짐짓 행함으로써 자기 양심을 더럽히게 된다는 뜻이지요. 더욱이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말씀한 대로, 만약 믿음 있는 사람이 우상의 집에 앉아서 함께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게 되면 믿음 있는 저 사람도 우상의 제물을 먹으니 나도 괜찮겠지 하며 자신도 편하게 먹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의 경우에는 믿음으로 먹는 것이 아니므로 양심이 더럽혀질 수가 있고, 자칫하면 더 나아가 우상을 섬기는 일에까지 동참하는 더 큰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만약 그로 인해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시킬 수 있다면 자신도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합당하지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행음이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행위가 실제로 육적인 행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의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의 행음입니다. 또한 성도들을 꿰어 세상 쾌락에 빠지게 하고 비진리를 쫓게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 세배를 용납함으로 바로 이러한 영적 음행과 우상 숭배를 교회 안에 받아들이고 말았기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두아디라에서는 앞 시간에도 설명한 것처럼 직업마다 노동조합이 발달해 있고, 그러한 노동조합으로 인해 늘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업자들 모두가 사업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우상 앞에 절을 하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게 되면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요. 심한 경우는 조합에서 쫓겨나 생계 이업을 받는 일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고민하는 것을 보고 만약 믿음의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미혹을 한다고 합시다. 우상을 마음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개만 한번 숙여주면 모두가 편할 텐데 굳이 그렇게 혼자만 유별나게 굴지 말게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생계 이업이 되는 상황에서 한번 절하는 것 정도는 이해해 주시지 않겠는가 한다거나, 그렇게 고집을 피워서 화평을 깨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을 전도할 길도 막힌다네. 여러분, 초신자 때는 이런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고 타협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또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정도가 아닌 걸 알면서도 그런 말을 사용해서 타협에 가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 미혹할 때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칫하면 넘어가 버릴 수도 있지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가정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경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말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달콤한 말로 미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방법일 뿐이다 한다거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심지어 주의 종이 양떼들에게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곳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하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계명인 10계명에도 어떤 피조물의 형상도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셨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들의 귀신이 없다고 하면 거기다 제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제사하는 것은 지금 귀신에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 앞에 우상 앞에 절했다면 지금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회치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이업 앞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심을 굳게 믿지만 이번에는 목숨이 달린 문제이니 딱 한 번만 우상 앞에 머리를 숙여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하나님 이해해 주실까요? 하물며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도 아닌데 순간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영적인 행음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행위에 빠진다면 이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교회들이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단체와 교류하며 서로가 축복을 빌어주는 경우들도 있지요. 성경 구약이든 성경 어디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편협하지 않는 너그러운 마음이고 인류 전체의 이익 혹은 국가적인 유익을 구하는 선한 마음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단체와 손잡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런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는 누누이 기록되어 있죠. 이방신의 기념일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거나 성전 안에 우상 숭배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에 앞장서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 안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한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인이라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자, 죄를 짓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사람을 경계하며 멀리하겠지요.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행세하면서 나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선지자라, 하나님의 종이라 하며 접근할 때는 정확히 진리로 분별하지 못하여 종종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따라야 합니다. 그 입술에는 나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따라야 할 것이라. 말로 그냥 내가 이렇게 한다고가 아니라 그가 말하는 것이 증거로 보여져야 할 것이라. 이것이 참인 거지요. 속이지 않는 참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선과 사랑, 희생과 섬김과 온유함 등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맺혀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권세와 능력과 권능까지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니 참 선지자는 스스로 나는 선지자다 하지 않아도 성령의 역사를 받는 사람들은 그의 열매를 통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볼 수가 있죠. 저는 한 주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시공간 초라요. 단에서 기도해 줬는데 또 사진을 보내서 기도해 줬는데 그냥 이름 위에 기도해 줬는데 치료받아서 이렇게 치료받았다는 그 간증과 함께 얼마나 수많은 편지들이 매주 저는 전 세계에서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들이 결국은 만민의 양떼가 되고 그분들이 사모함으로 또 지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그분들이 또 하나님을 또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반면에 이세벨처럼 자칭 선지자라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는 사람은 진리로 분별해보면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했죠. 뿐만 아니라 자칭 선지자라는 거짓 선지자는 악한 말로 남을 비방하고 판단 정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어 자기 유익을 구하며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등 갖가지 쾌계와 술수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육적인 것들을 심어주며 자신을 육으로 따르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진리에 함께 물들고 말지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이세벨과 같은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 말아야 하고 거짓 선지자의 꼬임에 미혹되어 함께 죄를 짓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양떼, 목자를 시험하는 양떼라도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며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사단의 회를 용납하거나 성도들을 미혹하여 사망으로 이끄는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활동하게 놔두는 것은 사랑이 아님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걸 용납하면 계속 물들어가서 사망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용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세벨과 같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했지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누구에게 알리지 말고 하라는 거죠. 그렇게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른 이제 누가 권면하면 들을 만한 다른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렇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상대가 회개할 때는 용서하며 과거의 잘못을 덮어주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는 그런 사람이 교회를 회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참 죄를 지었다 해도 육체를 행했다 해도 그 여러분들은 회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권면하면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이제는 진리를 쫓아가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한 번, 두 번 권면해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때도 반드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을 했을 때 즉시로 징계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요. 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든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깨우칠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을 강팍해 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사단의 송사에 의해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이때도 처음부터 혹독한 징계가 임하는 것은 아니지요.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되는데 이렇게 징계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 더 강한 징계가 오게 됩니다. 바로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린 열 재앙도 그러했죠. 처음은 가볍게 시작해서 듣지 않으니 더 세게 강도를 높이시죠. 그 다음에 더 세게
나가는 걸 봅니다. 결국은 장자의 재앙까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처음에는 애굽 전역의 하수가 피로 변하여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고 온 천지와 집안과 심지어 음식 그릇 안에까지 개구리가 들끓는 재앙이 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들도 물론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그래도 그 피해가 치명적이라거나 복구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지요. 그러니 이 정도에서 바로왕이 돌이켰다면 좋았을 텐데 그는 재앙이 창궐하면 잠시 돌이키는 듯 하다가 재앙이 거두어지면 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점차 더 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독종이나 악질 등 질병의 재앙을 맞기도 하고 우박의 재앙과 메뚜기의 재앙을 당함으로 재산에도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되지요. 여러분도 중한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또 중한 병들이 들었다면 그렇게 들기 전에 여러 차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시해버렸던 것이지요. 이런 재앙들을 만나고도 돌이키지 않으니 마침내는 바로왕의 장자로부터 신하와 백성과 종들, 심지어 생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도 회개하지 않으니 결국 홍해바다 속으로 수장되고 말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3장 1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행하면 무엇보다 먼저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마음에서 평안이 사라지고 공고해집니다. 여러분, 공고한 마음이 들면 이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내가 진리를 어기기 때문에 성령이 단식에 지금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럼 곧바로 회개하려고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고 더 이제 공고함이 더 심해지게 되고 그래도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면은 결국은 마음에 화인 맞아가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깨우칠 수 있는 신호를 보내주시지요. 그래도 깨우치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몸이 상하기도 하고 가족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며 재산의 손실을 입기도 하죠. 가족의 또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녀가 갑자기 열이 나고 아프다, 암이 어떤 사고를 당했다, 이런저런 지킴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어디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그러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이것이 한 가지가 두 가지, 세 가지로 점점 더 번져나 더 심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생겨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질병이든 사고든 몸이 상하기도 하고 가족의 문제 또는 직장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는 재산의 손실을 입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징계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바른 길로 가서 축복 속에 거하게 하시려고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는 징계도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잘못을 했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이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니 오히려 이것이 더욱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두려움으로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감사함으로 받고 신속히 돌이키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환난과 재앙에서 건져주시며 다시 평안과 지킴 가운데 거하게 하시지요.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이 땅에서도 자신이 행한 대로 거두게 되며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했습니다. 여기서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얻고도 돌이키지 않은 악한 자에 대하여 주님께서 심히 진노하심으로 그를 큰 시험 환난 가운데 던지신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침상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함과 포근함을 느끼며 그 안에 들어가 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지요. 그러나 본문에 말씀하는 침상은 영적으로 결코 평안하고 안락한 휴식의 장소가 아니라 이세벨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장소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 재앙이 임하지 않으므로 죄를 짓고도 여전히 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왜 그냥 두시는가 불평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시편 37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우리 욥기에 보면 잘 나오죠. 욥이 행악자 악한 자들을 하나님 그들에겐 축복 주시고 자기같이 의인에게는 이렇게 화를 주시고 하는 불평이 자꾸 쏟아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했고, 10절에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잠시 동안은 악인이 아무리 형통하게 보이고 침상에 누운 것처럼 평안하게 보인다 해도 정해진 공의의 선을 넘게 되면 순식간에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혹여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고 평안하고 형통하게만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이때도 결국은 영원한 사망의 지옥불에 던져짐으로 결코 형통하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세벨이 던져진 침상이 평안해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므로 미혹되어 그 안에서 함께 범죄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큰 환난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여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최후의 징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는 사람에게는 들림받지 못하고 7년 대환란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한 결과가 단순히 개인적인 재앙의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지요. 첫 번째로 나라의 머리가 범죄함으로 온 나라에 시험환란이 임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교회의 머리인 주의종이 바로 서지 못함으로 교회 전체가 당하는 시험환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 가정이나 개인이 잘못할 때 가족 전체나 개인에게 임하는 시험환란이 있지요. 이세벨의 경우는 이 세 가지 모두에 해당되었는데, 나라의 국모로 세워진 이세벨이 남편인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까지 범죄하게 만들었고, 또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나라의 종교 지도자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러니 온 나라에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는 큰 재앙이 임했던 것이고, 이세벨 개인도 결국은 비극적이고 참혹한 종말을 맞고 말았지요. 3년 반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가축, 짐승들이 많이 죽었겠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아도 국가적으로 큰 환란이 있었을 때는 같은 원리가 적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들 사이에 당파 싸움이 극에 달했고, 이로 인해 백성들 사이에도 갈등이 팽배해지며
민심이 흉흉해지는 등 혼란과 악으로 가득했고 곳곳에 도적 무리들이 번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여기 저기 뭐 중국 위로부터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부터 해서 침략을 받았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만약 그런 게 없었다면 그나마 그 나라가 어떻게 결단 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더듬어 보면 그렇게 그냥 놔둔다면 그나마 어찌 될지 몰라요, 나라가. 전국 곳곳에서 도적대가 일어나고 강도로 변하고 도적으로 변하고 또 정치하는 나들은 다 도적으로 변하고 곳곳에 또 도인사 잡아다가 때리고 문초하고 죄 뒤집어 씌워서 곳곳이 이렇게 그러면 더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그런 걸 역사를 통해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침을 당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중국의 큰 수나라는 왜 망했고 당나라는 왜 망합니까? 나라가 결단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황제의 너무너무 국민을 못 살게 함으로 결단이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은 축출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민심이 흥흥해치는 데 혼란과 악으로 가득해 나가죠. 이런 것을 볼 때 나라의 전쟁이나 커다란 재앙들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법칙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불의 심판이 있었던 것 같이 저기 참 폼페이 화산 폭발을 의해서 한 도시가 화산체에 묻혀버린 것과 같이 그래서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얼마나 2000년 전인데도 음란했던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적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람이 맡은 직분이 높아지고 머리가 될수록 그에 따르는 책임도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머리된 사람이 깨어있고 기도할 때 그 조직이 잘 되는 것이며 설령 시험이 왔다 해도 신속히 물러가게 되지요. 자, 이어지는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감찰하심으로 누구도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나 그 행위에 동참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공의 가운데 심판이 임하게 되지요. 그 자녀를 죽이리라는 경계의 말씀도 공의 가운데 임하게 될 징계나 재앙을 말씀합니다. 그렇다여 이것이 꼭 자녀에게 어떤 징계나 재앙이 임한다는 의미만은 아니지요. 자신이 범한 죄의 열매로 남편이나 아내 등 사랑하는 가족에게 재앙이 임할 수도 있고 혹은 생활고나 질병 등의 고통으로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함은 물론이고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도 살피시는 분임을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처럼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혹여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한 비진리의 마음이나 행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위해 여러 가지로 역사하셔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요. 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정확히 지적해 주실 때도 있고 성경을 읽거나 설교 테이프를 듣다가 자신을 발견하고 깨우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해 주실 때도 있고요.
여러분이 들을 영적 귀를 가지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밀히 간섭해 주시는 분임을 언제나 느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했고, 시편 139편 3절에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신 말씀대로이죠. 요나가 아무리 다스로 도망을 간다 해도, 아무리 뱃속의 밑창으로 선창 밑으로 들어가서 잠을 잔다 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바다에 뱃속 깊이 들어가서 숨어 있어도 잠을 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이 말. 여러분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행하는 하나하나를 감찰하고 계시는데 사람 눈만 피하려고 해서 됩니까? 사람 눈은 피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는 것을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감찰해 보고 계시는데 사람 눈만 피해서 범죄한다고 하면 그건 믿음입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리 못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직 빛 가운데 행하셔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밝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재판에서는 재판관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애매히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를 짓고도 형벌을 피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재판관이 아무리 공정하게 판결하고자 해도 사람의 깊은 마음속까지 살필 수는 없으므로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을 가지고 판결하게 하지요.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게 죄 없이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라 하신 말씀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언행을 감찰하실 뿐 아니라 생각과 마음 깊은 중심까지 밝히 보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 대해 감찰하신 내용을 천사들로 하여금 낱낱이 기록하게 하시며 마지막 심판날에는 그 기록에 따라 선악간의 모든 행함대로 갚아주시지요. 순간의 감정을 품고 노려보는 눈동자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으며 반면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한 작은 선행도 심판날에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정말로 마음에 믿으시는지요?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어떠해야 하겠고 마음과 생각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여러분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하늘나라 책에는 과연 어떠한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여러분 생명 사랑하지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사랑할 것이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영광의 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면 악한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또 보지 않고 직접 알지 못하는 일을 나우 말 듣고 전하지도 않는 것이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쾌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악에서 떠나라 이 말. 그래서 선을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화평을 깨는 것도 화평하지 않은 것도 악 아닙니까?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바로 주의 눈은 그런 자, 지금 화평을 구하고 다 이를 쾌를 말하지 않고 악한 말을 금하고 혀를 금하고 악에서 떠나고 이런 선한 자, 즉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바로 이런 선한 사람들, 의인의 간구와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 이 말,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치료받지 못한 것도, 가난하고 어려운 모든 문제 있는 것도, 여러분이 바로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의인이 되고 선을 행하고 빛 가운데 이렇게 나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지. 그러지 않을 때는 기도해도 듣지 못하지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는데 믿지도 않는, 전혀 믿지도 않고 뭐 하나님 저기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 남편 위해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세요. 범사 잘 되게 해주시고 물질에 축복 받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 받으러 올 때 참 답답해요. 해주기는 하지만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데, 내가 진리 안에 살고 선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할 때 어떻게 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 준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들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상대가 정말 선하고, 나 그럴 때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축복이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즉 선한 자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날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런다면 당연히 빛 가운데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하는 거죠. 선하게 살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 한 대로 버려야 할 것이고, 온유와 모두와 화평함을 쫓고 영사와 영으로 들어가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 형상을 빨리빨리 찾아 들어가는 것, 이것이 곧 인간 경작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인간 경작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시간부터는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천사들이 여러분에 대해 기록하는 책에 오직 선한 말과 행실과 생각과 마음만이 가득 넘치도록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장차 하늘나라에서도 여러분에게 축복과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엄미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아들 교회를 향한 엄중하신 책망의 말씀을 저희가 들으며 거짓 선지자 이스벨을 결단코 용납하지 아니하며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고 혹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신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찰하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사소한 말과 행동 하나라도 선하신 아버지의 일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장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